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본문 말씀은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 에스라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때의 백성으로부터 이방한을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네.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이제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로 공사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아는 지식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또 첫날 함께 모인 헌들을 복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 또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와 더불어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이방인 한 해를 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한 해를 취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흔히 에스라의 신앙개혁 정책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조치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주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이교도들과 연합을 깨었습니다. 이교도들 세상들과 연합, 통합, 또 일치리 이것은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교도들을 아내로 취하고 사위의 며느리로 삼았지만 이들 중에는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범죄와 불법을 에스라에게 분명히 알렸고 에스라는 자신의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놀란 채 앉았다가 주의 전에서 죄의 자백과 범죄, 죄의 자백과 범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라 10장의 본문이 범죄한 백성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회개란 죄를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서는 것.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 이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자기들의 죄, 지금 현재 백성들의 죄죠. 그걸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범법자나 범죄자, 불법자가 아닙니다. 에스라 자신은.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랬어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큰 근심과 슬픔이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불신과 완악함과 범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람들의 전통이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요. 죄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문화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세상의 관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자연스러운 욕구의 분출, 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빛이 없다면, 이 진리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죄를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술 취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 되면 뭐라 그러죠?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지 그걸 죄라 그러진 않아요. 마약 중독도 마약 중독이라 그러지 그게 죄라 그러진 않는다고. 그냥 중독이라 그래. 중독. 또 어떤 죄를 지면 어쩌고는 뭐 어릴 때도 심리적 억압에 의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 심리 현상이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어떤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건 치유받을 될 질병이 있단 말이죠. 옛날엔 동성애를 죄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큰일 나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그건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의 어떤 저라 그러고,
이제 반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 포비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치료받을 질병을 가진 사람이 된 거지. 이렇게 이 세상은 그 뭐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죄라 그러면 도리어 범죄자, 범법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들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자들과 불신자의 결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유감이다 이 정도. 뭐 이왕지사 했으면 신자끼리 했으면 좋겠지만 뭐 어쩌겠냐 뭐 이 정도지. 그걸 죄다 불법이다. 이건 회개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은 뭐 좀 과잉 반응하네 이런 식이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죄가 뭔지 압니까? 우린 성경이 아니면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질 않지만 죄를 알게 해줍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탐욕과 탐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라 타고난 죄성이고 불법이란 사실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할 일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모르는데 죄를 시인할 일이 뭐가 있고 회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탐욕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뭐죠? 간음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간음이다. 돈을 사랑한 것이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간에 요즘 젊은 청년 교회에서도 많이 터지는 겁니다. 약간만 교회 커지면 청년들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하긴 요즘 뭐 일반 교회에서는 뭐 집사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목사들도 사고 치는 게 이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본능으로 생각하는 거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큰 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한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죠. 급히 부자가 되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고 꿈이라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눈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는 뭐죠? 뭐 부득이한 일이라니 뭐 사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면 뭐 다 그 사연이 있다 알고 보면 다 사정이 있다 그러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자존심, 교만을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주님께서 대적하시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거는 죄다. 죄뿐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죄다 이거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런 사람 향해서 운이 없다, 복이 없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성경과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에스라처럼 형제들이나 교회, 지체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지체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담당하려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라고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와 중보의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런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에스라 한 명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죠? 심히 큰 회중이 울더라는 거죠. 모였어. 이게 이제 전염이 된 거예요. 에스라가 시작했는데 이게 부흥의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모였고 백성들 역시 심히 크게 울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한 채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그들의 생활의 일부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불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에스라의 슬픔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불러일으켰고 회개에 이르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 근심이로 됐지 슬픔이 쌓으러 옵니다.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어떤 이 슬픔이냐 이거 세상의 슬픔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냐 이거죠. 에스라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흥으로 바꾸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기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안을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이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모인 백성들 중에 하나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안을 취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죠. 팩트죠. 이건 해석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 현재 현실이고 이스라엘이 이교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나안 족속에서 절대 아내를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달리 하몰과 그의 아들들, 가나안 족속들 하몰과 그의 아들들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딸들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연합하자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제의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 족속 히브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교도들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연합과 통합과 일치를 외치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나 분리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이교도들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며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하며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 해서 그 사람이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돌아서면 긍휼을 입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3절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의 권고와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서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태어난 자들을 버리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그 일을 말씀에 따라 행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예레미야 25장 5절 두 구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7절, 예레미야 25장 5절. 예. 이사야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번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이제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이랬죠. 그래서 망했어요. 발람은 주의 천사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3번이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회개는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버렸다 하면 우리는 버렸다까지만 해도 뭐가 되죠? 대단하다 그러죠. 버렸다로는 안 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버린 후에는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예레미야 25장 5절.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 악한 길과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와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뭉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돌아와. 버리고 돌아와. 자기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을 버리면 세상은 그를 새 사람이 되었다, 딴 사람이 되었다, 개가 천선했다, 정신 차렸다, 뭐 별별 칭찬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신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거죠. 복음 선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 길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삶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란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자기의 종교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신분, 지위, 혈육의 친밀한 친구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꼭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고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고 그리스도의 지옥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버리고 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고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나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런 걸 다 손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건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걸 다 손실로 여겼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할 때 모든 소유는 자기 생명을 버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 있으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다시 3절, 자 다시 에스라로 갑니다. 다시 3절입니다. 에스라 10장 3절.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아내와 자식 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반인륜적인 그죠? 이런 폐륜아들이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앞으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결혼했잖아요. 자식도 태어났고. 근데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했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의 아내, 며느리, 사회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즉 이제 우리가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했으니까, 주의 권고하면 율법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라면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거기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권고가 그랬단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고가 뭐예요? 버리라 이거였다는 거죠. 그 권고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주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당시 주의 명령에 따라 경건하고 독실한 신자들의 권고에 따른 것임을 말합니다. 요즘 언론이라면 그들의 종교 경쟁과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른 이 반인륜, 폐륜, 반인권적인 작태를 자행한다고 격렬한 비난을 받기에 딱 맞는 엄청난 일입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거죠. 응? 이미 결혼한 아내들 버리고 태어난 아이들까지 버린다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무슬림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극히 소수의 일부 근본주의 무슬림들의 악행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 자기들의 종교 경쟁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은 뭐 거리낌 없이 그냥 뭐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의 종교 경쟁과 뭐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악행에 분노랍니까? 악행에 분노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이교도들과 결혼한 것을 무효로 하고 모든 아내들과 그들의 태어난 자들을 버리겠다 하면서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율법에 맞는 일이냐 하고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율법에 맞는 일이냐,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정신 바뀐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해서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거,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것이 율법에 따르는 일이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왜 이들은 이 일을 지금 하려는 겁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이집트 사람 하갈은 아들과 함께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쫓아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라였죠. 그럼 사라가 쫓아냈다라면 여자가 독한 년 뭐 이러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 뭐란 거죠? 네 안에 사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 같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사라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일로 크게 근심했다. 크게 근심했다. 그건 당연하죠. 장자인데 십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크게 근심하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1장 12절에 집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려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쫓으란 말입니다. 결혼해서 자식까지 나왔는데 내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걔들 죽인다는 말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12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약속의 씨, 그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씨가 혼잡돼 버리면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씨가 혼잡돼 버리고 이게 누구 자손인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첫째는 씨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씨를 이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가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론 가인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 가인이 아벨 죽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이거나 혼잡시키거나요. 죽이거나 혼잡시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혼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혼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들과 연합하면 씨가 혼합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약속의 씨가 오실 때까지 혼합은 금지가 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지킨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 상속의 땅을 지키는데 이게 너희들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씨의 것인데 씨가 혼잡되어 버리면 이거 누구 땅인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면 이제부터 혼합이 돼서 그 의미가 없어졌죠.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 결혼해가 연합되어 버리면 이게 누구 땅인지 몰라. 이제는 누구 땅이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둠으로써 이들이 불어라고 강성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상속의 땅이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에게 주신 땅이 모든 사람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분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따로 전쟁하지 않고도 인구만 늘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땅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멕시칸이 너무 많아서 장차 멕시칸들 멕시코에서 영토 분할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 멕시칸들은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를 막 금기시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뭐 스페니쉬가 멕시칸 계열이야 주민이 한 60% 70% 되면 주민 투표 붙여도 이기는데 그죠? 영토 분할을 요구할 때 이거 본래가 멕시칸 땅이었고 하면서 영토 분할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 어느 지역에 왔을 때 거기가 20% 30% 늘어나서 자치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지? 맞죠? 여기는 우리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이 겪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 도시의 주민이 뭐 무슬림 60% 70% 되는 데는 여기는 프랑스 법에 따르지 말고
우리의 법, 샤리아를 우리의 법으로 하겠다. 그 말은 뭐냐? 무슬림 경제를 우리의 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나라 안에 뭐가 되죠? 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 안에. 그 약속의 땅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이 첫째도 5만 명이 안 되고 지금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다 깨버리면 50년, 60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누구 땅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 없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거 우리 조상들이 준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해봐야 지금부터는 우리 땅, 네 땅이 없어요. 왜요? 친인척이 다 맺어졌어요. 이제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첫째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땅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셋째는 그들 자기 자신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교도와 연합을 하면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들이 주를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 필연적인 거예요. 이 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결합해서 다 우리는 다 다말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룻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가 돼. 유대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무슬림들은 비무슬림과의 결혼을 통해서 급속하게 신자들 늘리고 교세를 확장합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고 이게 먹히거든요. 그럼 비무슬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들이 우리가 결혼하면 지들이 비무슬림 되지 그렇게 아니고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결합하면 무슬림이 돼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결합하면 넌 크리스천이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유대교와 비유대인이 결혼하면 비유대인이 됩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결혼하면 비기독교가 돼요. 지금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는 이교도들과 결혼하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주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가 이방인처럼 이교도처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주의 진노가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서 너희가 멸망된다. 이방인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의 멸망입니다. 민족의 멸망이고 자신의 멸망이에요.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 땅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것을 내다 분리하라 버리라 이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족들에 관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 결혼하라 그랬겠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라 그랬겠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이거 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요?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이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여호수아 2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변 민족들의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잘해가지고 1000명을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을 1000명을 유대인 만들어서 뭐가 되겠어요? 야 전도왕이지. 원래 전도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상 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을 아내로 맞은 솔로몬은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유대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교도로 개종됐어요. 개종당해버린 거죠. 유대교로 전락하고 이교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을 개종시켜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4절. 이런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향하소서 하매.
에스라 주변에 모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의 아내와 그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의하고 이 일을 에스라에게 맡겼습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이 말은 그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하겠으니까 당신이 하라 이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총독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입법과 사법,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던지라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심이 반발하면 안 되죠. 근데 마침 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 일은 당신에 속한 일이 일어나소서 하면서 정권을 부여해줘,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완전한 신정일치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 종교와 세속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이 곧 우리의 생활 헌법이 되도록, 그리고 곧 뭐 신정 국가를 만들라, 신정일치 국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세속의 법과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법으로 삼아서 통치하라 이거죠. 무슬림들은 어디 가나 샤리아를 법으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토라를 법으로, 맞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그런 걸 안 합니다. 우린 정교 분리지 정교 일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다 정교 일치를 추구합니다. 신정 일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의 절대한 분리를 원하죠. 분리를 안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교 일치, 신정 일치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 말은 그들이 에스라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부여하겠다 이거예요. 힘을 부여하겠다. 우리 지지하겠다는 거죠. 에스라는 그냥 대언자가 아니라 정치적 힘을 지닌 제사장으로서 유대 땅을 완전한 신정일치 국가로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곧 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정치와 종교의 완전 일치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에스라에게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르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 그런 땅을 여기 만들자. 그런 국가를 지금 우리 한번 건설하자. 이런 겁니다. 5절.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수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니라. 에스라가 일어나서 수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는데 율법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일은 노사 문제나 복지 정책이나 외교 문제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개혁 정책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이야기. 백성들 중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이혼시키고 유대 땅에서 추방하는 일이에요. 유대 땅에 추방하는 일. 엄청난 거죠. 한국도 예전에 뭐 지금도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 다 분리해서 내보내라 하면 난리 나겠죠. 그 조선시대 때 최초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놀랄 겁니다. 동네 외관에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태종이 이제 세종한테 자리를 물려주면서 군권만 자기가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마도를 한번 정벌 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동네 외관을 소각하라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거기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그 부산 쪽에 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반대로 이 북한 쪽 있죠. 지금 이 압록강 두만강 쪽은 마찬가지로 그쪽 사람들 결혼한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은 거죠. 왜?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쪽 속은 말이죠. 뭐 강이나 바다 갈라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실 말이 국경이지. 국경이라는 게 그냥 그만한 그런 것도 아닌 거라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분리하라 이거야. 내보내라. 만약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뒤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중책을 맡았어요. 에스라한테 일하는데 에스라가 나는 그냥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그냥 제사장만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왕권 이상의 지금 강력한 개혁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오물을 덮어서는 꼴이나 다름없죠. 백성의 민심을 잃을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일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중책을 맡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 일을 당신 말고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하는 일이니 일어나소서. 그냥 혼자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될 일이 아니라 이번에 결단 내자 이거. 결단 내자. 에스라는 그들의 요구를 딱 듣고 나서는 그럼 너희들 맹세하라 이된 거예요. 응?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죠. 맹세하라 이거. 맹세하라. 응? 그래서 맹세하게 하니까 그들이
맹세하더라. 그 에스라는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기 전에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도록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을 이 종교적 이유로 버릴 일이 합당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죠. 예. 얘는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씀이냐? 그 가끔가다 신학생들 중에서 아니면 뭐 열정적인 사람 중에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면서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참 그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성도들은 가족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아이들을 주의 교육으로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켜야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의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뭐라고요? 부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면 이 두 마디가 모순됩니까? 전혀 모순 아니죠.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선한 감정이 아니라 마귀의 속은 자입니다. 그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란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우리라 이래서 제자들 모든 거죠. 우리가 했으니까 모든 걸 버렸다 했습니다. 어부였던 거는 배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세리레인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가 아는 분도 교수하다가 킹잼 성경 알고 나서 교수직 사표 내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목사 개척했는데도 부인이 안 왔어요. 교회 개척했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부인이 그냥 일반 장로교회 다니더라고. 일반 뭐 지금은 아닌데 그때 자기가 의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사표 내버리고 교수직 사표 내버리고 왔는데 그런 게 무슨 신자고 이래 된 거죠. 마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무슨 신자냐고. 우리는 이야 대단하다고 열렬히 환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열렬히 환영했고 반대로 그 가족들은 그 가족 중에 뭐 다는 아니고요. 특히 부인은 뭐 완전히 발칵해가지고 뭐 인간 취급도 안 할 정도로 막 분노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주를 위해서 물론 다 이해해주면 좋지만 안 그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만두신 분은 뭐라 하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들고 웃기도 하고 그 부인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거 가지고 다 둘 다 말씀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말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핵심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거죠.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이렇게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를 버린 자는 말이에요. 버린 자는 이래요. 이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이거죠.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버리는 건데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폐륜하지. 그럼 핍박이죠. 그건 단연히 겸하여 받는 겁니다. 인간 같지 않는 놈이니 뭐 집안도 못 돌보는 놈이 무슨 저 하느니 뭐 종교에 미쳤다느니 광신자니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됩니다. 그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핍박과 겸하여 받는 겁니다. 핍박과 함께 받고
핍박 함께 받는 거예요. 그 받아야지 그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거는 뭐라고요? 예, 디모전서 5장 8절처럼 해야죠. 이 두 구절은 모순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방 땅에서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분노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상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분리를 결단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주를 섬기면 더 이상 그들의 이교도가 아닙니다. 태어난 자식들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에 따라 주를 섬기며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면 그 역시 분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분리의 대상은 내버려라 할 때 이 분리의 대상은 불법으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거부한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들은 뭐라고요? 지금 내보내라고. 아니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교도로 반대로 개종해서 놔둬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신정 일치국가를 만들 거니까. 다시 바빌론으로 가든지 페르시아로 가라고, 다시. 주변 땅으로 가라고. 여기는 지금 뭐 한다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통치하는 땅, 그 나라를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리의 대상은 뭐냐면, 뭐 이방인이라고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방여인인데, 이교도인데, 유대교로의 개종을 거부하는 거죠. 남편 당시 유대교로 믿는다. 나는 그냥 우리 그 못을 섬기든지 말이죠. 우리 신을 섬기겠다. 바알을 섬기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이래 될 때는 이혼하라 이 말입니다. 종교 문제로 이혼하는 거죠. 이들과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들은. 저도 가끔 이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해야 되는지, 이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혼해도 되는지,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받는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5절. 지금 현재 이 문제로 덤벼들면 큰 교회들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가정 파탄 내내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12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5절.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불신자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녀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나는 뭐 그 문제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다는 거죠. 그때는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이혼하지 말라고요.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그 남편 버리지 말라고요. 불신자가 산다고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라고 무조건 이혼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불신자 배우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기뻐할 때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함께 살기를 기뻐할 때. 불신자 가족은 전도의 대상이지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 불신자였다가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 거꾸로 되는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결혼할 때는 보통 타락을 합니다.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그건 뭐 신학교를 나왔던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은 아니었다. 우리도 전에 불신자였단 말이죠.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로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불신자는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거룩히 구별되고 이제 구별되고 이 말은 뭐냐면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다. 다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이런 말미암아 뭐죠? 복음도 듣게 되고 예수도 알게 되고 내 마누라가 아주 열심입니다. 교회야 미쳤다. 뭐 이런 말 듣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로 부정하였을 터이나 둘 다 불신자 가정 믿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모르고 사는 거고 불신자 가정 자랄 테지만 둘 중 하나면 돼도 어릴 때부터 이 영향을 받죠. 예, 받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배우자가 신자라면 불신자 배우자는 구원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주 열심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자녀들 기회가 있습니다. 훨씬 더 둘 다 불신자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문제가 말이에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 종교가 이 신앙이 불화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네가 너무 그렇게 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네가 뭐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뭐 밥을 먹어도요 남편한테 감사 안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말이죠. 이러면 그럼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께 맨날 감사해버리고 뭐 하나님께 돈 갖다 와줘버리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이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 7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뭐라고요? 나는 네 그렇게 말씀 친대게 다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게 하라고. 내가 떠나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에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가능하면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하지 말고 안 되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떠나게 하라고요. 욥도 마누라를 떠나게 했잖아요. 그죠? 욥이 마누라 붙들었어요? 예. 떠나겠다고. 이때는 이혼해야 된다고요. 이 또 가정 파탄인가? 어떡하지? 가정 파탄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저희가 작아 또 별별 걸 다 봤거든요. 저도 작은 교회였지만 뭐 별별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떠나는 여자 그 떠난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불신자라는 이유로 떠난다 그러는데 성경 반대예요. 그 불신자가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반대 같은 데 집어서 꾸역꾸역 우기더라고 이 구절 가지고. 이게 사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제가 봤는데 한 3년간 남편이 소실 끊어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난 3년까지 전화도 안 되고 하다니까 그렇다고 뭐 실종 신고할 판고는 아니고 분명 내가 싫어 안 들어 집에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3년쯤 지나서 소식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이혼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할 말씀 뭐 해도 되지 했거든요. 하필이면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들이닥친 거야. 이게 지금 어디서 소리를 듣고 왔는지. 그래서 교회가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아주 별의별 일이 다 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별일이 내가 끊어서 나서는 그러다 우리가 뭐 애타고 그러진 않아요. 그 미친놈 물고 만나고 그러고 끝이야. 근데 그 사실 가정과 엉망이 됐죠. 사실 그때 엉망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 크리스천들 내에 사실은 발생 안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조금 크면 별의별 일도 안 나와. 별의별 일도 인간들 사는 게 뭐 교회는 말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죄가 있다고 약간 인정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진짜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최소한 뭐 내가 죄가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인정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됐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모인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차라리 아예 그냥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지만 그 문제가 막 터져 나오면 우리가 별별 꼴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에스라만큼 권한이 있어가지고 정권을 부여와서 맹세를 받고 막 하면 좋겠지만 어떤 교회 목사도 에스라와 같은 권한을 받으면 목사가 없습니다. 뭐 큰 교회들이면 뭐 거의 제왕적인 목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작은 교회 목사들 멱살 잡혀요. 그러다가 네가 뭔데 목사면 다 하냐 뭐 이러면서 넥타이 멱살 잡고 막 흔드는데 뭐 감당 못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뭐 윤형제 해야 되고 이 교회도 다 있었다는 일들입니다. 이 교회도 다 있었다는 일이에요. 그때는 저는 멱살 안 잡혔는데 난감했죠. 지금 에스라에 나오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이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유대인 남편을 둔 여자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려 할 때 그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는 신정일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법입니다. 이거는 별로 이제 반인륜, 반패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셔서 이 부분에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보내는 게 맞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에요. 알겠죠? 우리도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내는 일은 안 맞고 떠나는 것은 그냥 놔두라고. 붙잡지 말라고.
당신 없이 못 산다. 이거는 불신자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냥 살아주면 되고요. 예, 신자가 불신자 붙잡고 난네 옆에 못 산다 그래 그건 곤란하고 그건 그냥 가게 놔두라. 그럼 구속받지 않는다고. 나머지는 뭐 나의 공급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 더 열받겠죠. 그러니까 더 열받겠지만 뭐 사실입니다.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합시다. 이대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홍리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모든 일에서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데 쓰임 받도록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11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네요.